욥기서 32장과 또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32장과 이 33장에는 욥의 또 다른 친구,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앞서 욥과 변론했던 이 세 명의 친구에는 들지는 않지만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다가 도리어 말로 욥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욥의 책망을 듣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지금 대화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답답한 마음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혼자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구절구절 옳은 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요, 또 자기의 지식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먼저 32장에는 이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듣고만 있었는데 욥을 이기지 못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의로운 척하는 이런 욥을 보면서 분을 냈다,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엘리후는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잘못을 먼저 책망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엘리후는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왔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양보를 해준 것입니다. 이 세 명이 이야기를 하면 욥을 책망할 수 있겠지 하고 물러섰는데, 근데 이 세 명이 욥을 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른들이 나서면 그 연륜이나 지혜로 가르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 속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세 사람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 욥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인데,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밝혀내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데도 이 세 친구들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말하게 되었다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할 말이 많은 겁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내 배가 이 봉한 포도주통 같고 또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이 부풀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엘리후란 사람은 나이도 젊지만 그 성격이 당차고요, 또 똑소리가 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는 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요, 또 욥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8절을 보시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히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엘리오는 욥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의 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건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해서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꿈이나 환상으로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경계를 받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데 병이 들어서 입맛도 없고 음식을 먹지도 못해서 살이 빠지고 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후의 생각에는요 욥이 평소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회개하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오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7절에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욥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오는 당당하게 욥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할 말이 없다면 내가 그럼 계속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에서 계속 욥이 악하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오는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르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사실 말을 들어보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여러 번 지적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서 이 엘리의 말이 욥을 위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요. 또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재앙이 아니라 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엘리의 말처럼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이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는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표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영육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이게 성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회개하게 되어지면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함으로 고집을 부리는 자보다는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삶, 이렇게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